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주 여호와 앞에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나가냐? 아무 때고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게 아니고 세계의 절기를 가르쳐 주면서 6월절에, 그리고 맥추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나를 아련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6월절, 질질절 또는 초막절, 이게 세계의 절기인데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쓰는 여러 말들을 들을 때에 6월절에 대한 이야기 또는 칠칠절이나 맥추절에 대한 말씀, 혹은 수장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와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었지만은 듣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구약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복주심과 관련된 내용이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6월절 안 지키잖아요. 지금 수장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또 들었지만 잊어먹었던 것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또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붙잡는 차원에서 오늘은 세 개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얻은 날, 우리에게도 8.15 광복절이라고 하는 해방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해방을 얻은 날을 기념하였는데, 그때 해방을 할 때에 10일 날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14일 날 밤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15일 날은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그때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됐는데,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건국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건져내시면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건국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 절기인데, 이 절기는 6월절 다음에 돌아오는 49일 만에 돌아오는 절기다 해서 칠칠절입니다. 혹은 그때에 보리나 밀을 수확해서,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나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첫 농사를 통해서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 그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9일 지난 날 지킨다 해서 50일째 지킨다 해서 오순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농사문화권에 속해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여러 절기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게 칠칠절이면서 또 오순절인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 날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날,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렇게 지킵니다. 본래는 6월절 다음에 성령 강림이 왔으니까 어쩌면은 성령 강림절은 5월 말이나 혹은 6월 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농사 수확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초기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의해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초실절, 이것이 요즘 우리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건국일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지금 맥주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다름 아닌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이것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을 쳤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 놔두고 일부러 광야나 들녘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위에다 나뭇가지를 얹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영원히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광야에 살다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을 놔두고 일부러 광야에 가면서 장막을 치고 나뭇가지를 얹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있으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나에게 나그네 길인데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거고, 가을 거지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드리고 우리 한국의 추석처럼 드린다 해서 그것이 수장절,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 안 짓는 우리는 수장절의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처소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소년 수련회를 하거나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은 멋지게 지어진 건물 속에 에어컨 빵빵한 데 가서 한 게 아니고 강가에다가 군용 텐트 같은 것을 쳐놓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집회하고 낮에는 가서 동네 어려운 이웃들 농활을 하고 봉사하면서 그게 수련회였습니다. 요즘 수련회는 아주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샤워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맥주절은 그 유래가 신약시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거두어들인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 탄생과 관련된 절기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은, 오늘 우리에게 77절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은,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없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곳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고 그들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를 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자족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족하며 사는 삶.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깐 등장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았던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땅에 도착해서 첫 번 도착하여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때 처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그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선교를 이루어내는 바울 사도의 모든 여정에서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울이 현재는 터키에 있는 빌립보, 트리키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에 에베소의 감옥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쓴 편지라 해서 이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는 옥중서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는 지금 옥중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소식에 감동하고 또 감사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다시 회답의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뭐였냐면 다시 멈추었던 후원과 멈추었던 물질 후원과 기도 후원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만족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족, 만족 그러면 어떤 상황을 두고 자족하다 만족하다 그럽니까? 여러분 통장에 9억 9천만 원이 있으면 자족합니까?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10억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일반적으로 자족은 뭐냐면 밥을 맛있게 먹고 배가 빵빵할 때 그때 자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쯤 배가 꼬르륵 할 시간이네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9억 9천만 원이 있으니까 1,000만 원만 더 채워지면 자족한다 그런 뜻도 아니고 배가 고팠는데 배가 불러서 배가 든든하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설교는 바울이 고백한 자족,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서두에 우리가 서로 축복했던 것처럼 보화도 캐내고 희망이 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요 본받지 않아도 될 것을 참 잘 본받습니다. 뭘 잘 본받죠? 우리 속담에 있는 말 따라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 왜 그런 거는 난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래 놓고는 정작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이게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 본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는 이 자족하는 삶, 이 자족하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는요 우루타르케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뭐 헬라어를 가르쳐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우루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갈라디아, 빌립보, 또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뭐 이런 모든 도시들은요 다 이미 로마령 안에 있었고 그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철학이었고, 그 철학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그들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철학 전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실천 과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자족, 우르타르케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편지를 빌립보 사람, 헬라 문화권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 자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못 알아듣잖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옥중에 있었는데 자족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성도로서 자족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족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믿음의 싹을 틔웁시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들녘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시원한 얼음 냉수 들고 와서 무더위에 고생이 많다 여보, 물 한 잔 드시고 하소, 그렇게 말하면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꿀맛 같네. 시작. 또 그러네. 일부 예배도 똑같다니. 꿀맛 같네. 그렇게 말하라니까. 꿀맛 같네. 이게 뭐 꿀맛 같아요? 다시 한번. 꿀맛 같네. 그래요. 좀 말을 할 때 그렇게 맛나게 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꿀맛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었던 바울 입장에서 그동안 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줬던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되고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옥중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기도도 하고 물질 후원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음 냉수 같은 소식이면서 꿀맛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동안 이유야 어찌됐든지 작정하고 하려고 했던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일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믿음의 싹이 다시 나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터야 됩니다. 믿음의 싹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쌀에 쌀벌레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다가 마늘도 까서 넣어놓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근데 요즘은 쌀을 보관할 때 그렇게 보관 안 하고 생수병에 담아놓고 먹더라고요. 생수병에 담아놓으면 못 들어가냐, 벌레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산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싹을 틔운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리 좋은 곡물도 생수병 안에 담아놓으면요 1000년이 가도 싹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싹을 틔워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싹을 키웁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0절 상황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면서 바울 사도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한 번쯤 다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상황을 보고 서원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받은 은혜 있으니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물질로 이렇게 동참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 한 번씩 작정해 보았잖아요. 물론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멈추었던 일, 그만두고 있었던 일, 이스라엘 백성, 빌립보 교회가 다시 믿음의 싹을 틔워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겠다고 작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을 먹이자.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서요 공부해서 남 줬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 유대 땅에 있을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복을 받았지만은 그의 곁에는 318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군인 그러면은 군대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머물러서 있는 게 군대입니다만은 고대 사회의 군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인들끼리 있다가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가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모여드리는 게 그게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속한 군인이 318명이었다는 얘기는 아내도 있었을 거고 자녀들도 있었을 테니까 최소한 1000명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복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도 우리의 자녀도 돈 벌어서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딸랑 먹는 조그만 그릇 말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믿음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싹을 틔워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자족하는 삶이 되려면 함께 읽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 전문성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붙들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어떤 은사나 재능도 소중하니까 그것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성, 어떤 은사보다도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대조법을 쓰면서 자신의 신앙, 삶의 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궁핍함이 솔직히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죠.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그게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궁핍해도요, 절대 실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부득부득 갈고라도 살아내려고 힘쓰잖아요. 그런데 더 큰 위험 요소는 뭡니까? 풍부입니다. 풍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예배에서 떠나게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풍부한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양극단의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풍부함이 목적이 되어서 너무 바쁘고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이고요, 궁핍함 때문에 너무 영적인 장벽에 갇혀서 시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기도만 하면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풍부를 조절할 줄 모르고 궁핍함을 다스릴 줄 모르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당부했던 말씀들이 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궁핍함도 극복해내고 풍부함도 조절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가 어떤 남다른 특별한 전문성이나 지혜가 있었으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천함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함과 풍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는데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이를 이루어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님이시며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들어주고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풍부함을 조절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도 이겨내고 배부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싹도 틔워야 되고 능력 주시는 분도 붙들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바울은 얼음 냉수 같은 기쁜 소식, 다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싹을 틔우고 물질 우월을 하기 위해서 싹을 틔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믿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새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웃을 일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웃을 일 없고 기뻐할 일 없다고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없던 기쁨이 생깁니까? 바라기는 오늘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얼음 냉수 같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단어와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크게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갈로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여기서만 써졌습니다. 영어에 크다, 위대하다,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메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메갈로스에서 왔는데, 이 메가, 그것이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기쁨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면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능력 주시는 자의 손을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되 나는 메갈로스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큰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역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오늘 성도로서 자족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싹을 틔우자.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들자. 크게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예,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가 그렇게 해야지,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따가, 내일부터, 다음에, 이것은 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단이며 마귀의 간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싹을 틔우는 일 언제 하실래요? 지금부터.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드는 것 언제 하실래요? 지금부터. 크게 기뻐하는 일 언제부터 하실래요? 지금부터.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부터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랬죠. 시간 되면 내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시작. 금방까지 굉장히 심각하다, 얼굴이 굉장히 밝아져요. 어째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음에, 나중에, 내일부터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믿음의 싹을 틔우고 오늘부터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들고 오늘부터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옥중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것, 오늘부터 붙들고 살아야 될 것,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작정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시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 동안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부르며 기도합니다.